하나님 아버지, 지난번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설교 영상을 보니까 너무 그냥 편중돼 있더라고요. 자꾸 이러고 저기만 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서는, 기관은 여기만 앉았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만. 요 앞에 좀 그렇게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콜? 대답이 없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중앙을 보고 설교하면 그 영상 자체에서 저 목사님은 왜 삐딱하게 저쪽만 보고 설교하나, 모르는 사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를 바꾸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을 그냥 청년부 이렇게 하지 않고 미드바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 보면은 우리 영유치부는 새순이라고 하는 이 또 내용을 갖다가 붙였어요. 새순유치부, 새순영유치부 그랬어요. 우리 유초등부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학생부는 엘림, 오아시스 엘림. 우리 청년부는 미드바르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미드바르 알고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미드바르의 그냥 단순한 뜻은 광야 아니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황무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그냥 광야라 아니면 황무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수기 1장 1절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면서 뭔 말씀을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황무지,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에 광야나 황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 미디안 땅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제 그곳의 광야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드바르 청년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광야를 가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인생 광야를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광야를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앞에 문단인 12절부터 17절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은 거기에 동그란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별표 모양을 하거나 좀 성경이 그렇게 표시가 다양해졌는데 보통 보면은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에서부터 다음 동그라미 안에는 한 문단입니다. 문단. 초등학교 다니면서 문단 나누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할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단이지 거기서 거기가 문단이냐? 그런 지적도 받을 때도 없잖아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문단을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비정상적인데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성경이 장절이 바뀌는데도 그 앞에서부터 문단이 이어지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절서부터 문단인데 12절, 13절 내용이 14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에서 보게 되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목적,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을 읽은 14절에서도 아이들아, 거기는 앞에서는 자녀들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아 그러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고 14절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이들아 또는 아비들아 이 내용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청년들아 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해서 그 자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미드바르 청년들에게 어쩌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중대한 교훈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앞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3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악한 혹은 악한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그런 얘기. 아까 대표로 기도한 자매가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영적 질서에서 보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악한 그런 강력한 진영이 구축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냥 오합, 그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기준을 항상 제시해. 너 지적하면은 방향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냥 거기에서 기준하면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와 열이 맞춰지는 거예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면열 아니면 또 횡대, 종대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불려지는 대로 그렇게 기준에 의하여 줄을 서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기준은 바로 표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율법서를 얘기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모세 오경이 율법서지 않습니까? 이 율법서를 우리는 토라라 그래요. 영어로는 카논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막대기는 뭐냐면 고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보면 이게 삐뚤어졌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갖다가 비춰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거기다 갖다 말씀에다가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에서는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산다니까. 분수를 모르고 산. 그러다 보니까 엉뚱맞은 일들이 빚어지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영적으로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흉악한 자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만 충만해지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말씀이 부재하니까 건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신비주의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적을 그냥 바라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자꾸 신앙을 잘못된 노선에 기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에 충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고 기둥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 그냥 막 키도 크고 힘도 쓸 것 같고 멋지네요. 강대 아까 찬양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만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잘못 봤나?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해가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군사같이 사용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즉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할 수 있고 이거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 원줄기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맺는다. 왜냐하면 원줄기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려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말라진다.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 포도나무 주워, 가지 주워다가 뭘 하겠어요? 이게 뭐 기둥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어떤 공예품을 만들겠어요? 참 포도나무 가지처럼 쓸모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거를 주워 모아다가 어떻게 버려요? 불태운다 그랬어요. 떨어져 나간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드바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싱싱하고 젊음이 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지요. 생명이지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편 119편 133절에서는 이 말씀이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무장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할 수 있는 성도의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즉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당하는 이런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뭐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내용은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에서 18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사탄이 주님께 다가와서 미혹하려고 할 때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귀의 견고한 진, 모든 사악한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탄이지요. 마귀지요. 이 유혹자들이지요. 미혹하는 영들이지요. 전부 사탄의 역사하고 하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죠.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일생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믿음의 군사인 것이죠. 군사에게는 용감히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무장으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신앙에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 되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이 아닌 교회 사랑,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많고 정직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한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의를 미워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세상으로 온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은 그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17절에서 보면은 다 지나간다는, 없어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속하는 이런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물질주의에 중심을 두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영적인 것과 무관한 인간의 모든 욕망을 통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문제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아니면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육체의 노예로 전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치중하고 중심을 두고 살다가 보게 되면은 육체를 위해 자꾸 탐욕적인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이 시각적인 문제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잘못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자기 사상을 바꿔놓고 삶을 막 삐뚤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애초에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본 다음에 그거를 떨쳐버리려면 어렵다 그 얘기죠. 응? 그래. 이 안목의 정욕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한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내용으로 사자성어의 견물생심이라는 그게 있어요. 응? 물건을 보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 얘기예요. 네.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된다. 최초의 사람 하와가 하나님께서 근접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에 가까이 갔어요. 왜? 하와를 미혹했거든. 이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왠지 좀 낯설어졌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고 이 사탄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고 싶어. 먹음직이라고 나와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 먹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보암직.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뚝 땄어요. 먹었어요. 자기 혼자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따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둘 다 망가졌어요. 옆에 있는 아담이 이거 왜 이래? 정신 나가서? 하고 말렸어야 되지. 그 뉘앙스를 보면은요, 아담이 그때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묵인했어요. 자기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담도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궁하신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래도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건 안 해야 돼. 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최초의 사람 때부터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 이상하게 구슬리지들 마세요 여자분들. 네, 남편 이상하게 구슬리지 말라고. 그래서 괜히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케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첫사람도 그랬어. 거기 보면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 세상 자랑이지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고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권세를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도 이거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잘 어울린다 이래야지. 그런 걸 샀어. 이 색깔이 안 어울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네. 이래놓으면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돼.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성경에 그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말씀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또 가슴에 새기며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어른들 얘기가 그래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돼서 힘이 없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후딱 지나왔대. 저하고 동갑인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있는데 이분도 건강하게 지내더니 막 뇌 수술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래서 작년에 아주 혹독한 해였었는데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한테 야 인생 별거 아니다. 하나는 아시아나 취직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있어요. 그 아들 하나가. 근데 그 아들 그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봉급 많이 받으면서 연봉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너 까불지 말라고. 아들한테 그랬는데 그분이 너 까불지 말라. 너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연봉 높다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야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잘못 살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 잘 살자.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데는 잘 살아. 교인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잘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잘 삽시다.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짧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날에 창창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30대고 금방 40대고 40대면 더 빨리 50대고 50에서 60은 더 빨리 오고 그래요. 나도 급행열차 타고 있거든 요새. 나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세월 빨리 가는데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들어쓰시고 크게 쓰시고
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